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이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상 8장 1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생각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에 대한 생각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관한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표현을 따라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이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서도 안 되며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백의 말이 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만 좋으시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걸 사람들은 가장 경건하고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성품과 존재와 가치와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기쁘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성 들여 만든 작품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우리의 가치를 낮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가치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엄과 가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의미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에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와 하나님이 존중하신 우리의 존엄성 등이 상실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안타까워 하신 겁니다. 이제 죄인이 되어 생각하는 것이 죄고 꿈꾸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다 죄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하시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의 생각을 부인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존재하는 죄의 가치를 부인해라. 죄의 생각을 부인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기준을 부인하는 것,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끄는 죄의 원리를 부인하는 것, 죄인으로서 죄에 잡혀있는 그 상태를 부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존재나 인간의 자존성을 부인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죄를 부인하고 죄를 떠나고 죄로부터 독립하여 진정한 인간이 되라, 바른 인간이 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상태의 인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인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가치를 되찾으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원래 상태를 회복하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여러분, 자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과정이고 자기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시는 말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들의 표현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상태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리의 가치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신다면 굳이 그의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복원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종 삼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등한 수준, 동등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 우리 가운데 완성된 일입니다. 신앙 안에서 나를 찾아내고 나의 삶을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상 8장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신들의 결과가 어떠했으며 오늘까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려고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하나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임을 알아서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이건 맹목적으로 막무가내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앞뒤 따져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 이건 순종이 아니라 맹종입니다. 맹종은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맹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계산해보라고, 따져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거나 플러스가 되는 게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평가해보라.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기꺼이 따르고, 너희에게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좋아서 따르고,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되려면 필요해서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어 따르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 따르고, 나에게 기쁨이 돼서 따르고, 내가 필요해서 따르는 것, 이걸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놓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기에 기꺼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유익이 되기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에는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좋아서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돼서 하는데 그것이 내게 무슨 두려움을 주겠습니까? 순종에는 또 억울함도 없습니다. 내가 유익한 일을 하는데 뭐가 억울하단 말입니까? 순종에는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일에 거기에 무슨 조건을 달겠습니까? 순종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을 따르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했기에 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신앙은 돌아보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며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통하여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을 할 때에 법궤를 안 들고 가서 졌다고 생각하고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법궤는 때와 장소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 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른 채 단지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전쟁을 임했기에 결국 또 패배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법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믿고 하나님 대신 사무엘을 의지하라고 사무엘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이 가르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거든, 너희들 가운데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일은 매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떨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을 떨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렇게 돌아가자라고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추가로 행한 조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최선이 아닌 자선책이었던 겁니다. 기도는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자격이 없음을 알리고 나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향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좋은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들을 행하지 않자 그 다음으로 제시된 방법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의존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죄된 생각과 죄된 행동들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우선시 해야 할 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원리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목적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 안에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것,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고 그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부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살아가시고 다음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높여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생각과 죄의 가치와 죄의 기준을 부인하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엄과 가치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된 자기를 찾아 주님 안에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좋은 것임을 깨달아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나 억울함이 아닌 사랑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된 자신을 찾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